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강도짓을 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데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약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걸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교만하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남이 보는 데서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속죄일 외에는 금식하라고 명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 소유의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되풀이해서 혼자 말로 떠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볼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아도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율법관에 의하면은 그는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로마 정부에 위하여서 일할 뿐만 아니라 부정으로 뒷돈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가 그 세리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노라고도 했습니다. 일이라고도 그렇게도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의 기도는 피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말은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 덕궤에 쓰인 말입니다. 이것은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래서 자비소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덕궤에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말 죄인들과 같이 앉지도 않고 죄인들과 같이 서지도 않는 것이 시편의 기본 원리인데, 율법의 기본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으니 바리새인의 눈에 얼마나 거슬렸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 선생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어울릴 수 있느냐고 책망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 의인가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실천적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요구하고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조건이 내 죄인임을 소백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혼자 말하기를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경찰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경찰에 들어와서 주로 안보수사 쪽 일을 했습니다. 첫 발령지가 서울청이었습니다. 제가 한 사건들이 3번에 걸쳐서 모든 중앙지, 일간지, 일면 톡기사로 났습니다. 저는 경찰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훈장이 취소되었고, 그리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가서 강의도 했습니다. 1년에 한 명 경감 특진이 있었는데 매년 경감 특진이 올라가다 3년째 돼서 경감이 특진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일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일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안보 수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젖먹는 가장 큰 병폐가 힘 있는 자들의 부패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패 때문에 의협심이 강한 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화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근무한 것이 청와대 사정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직원들은 사정 정보를 한두 달이 되어도 한건 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발령받자마자 첫 주부터 매주 한 건씩을 냈습니다. 때로는 대통령께 보고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자르고 구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내부에서 사정정보를 빼내 누설함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리 당신이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타협하면서 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나에게 드는 가장 큰 질문은 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창대하였든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계보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2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강렬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죽더라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구원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모욕감, 수치,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성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데올로기로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세상은 개선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상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라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 경찰이 당해야 되는 고통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것을 위해 우리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동기가 어디 있을까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통치권자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옳고 자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이 강렬하게 발동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와 같지 않고 영적 원리는 섬기는 자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존경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겸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았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회개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급박하고 혼돈의 시기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